사순 36번째 날 여전히 새로운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 19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혼란스럽다고요? 주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했던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엘리야가 동굴에 이르자 하느님은 엘리야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바로 이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동굴 밖으로 나와 주님 앞에 서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동굴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간 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듣고서야 엘리야는 얼굴을 가린 채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시고 엘리야는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딘지 이상합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의 대답은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데다 하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두 번째로 물었을 때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사실도 옳은 대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맞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외롭고 버려졌다고 느끼고 위협당하고 쫓기고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엘리야 자신이 실제로 느낀 것이니까요. 바로 이런 감정 때문에 자신의 동굴, 보호, 안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력 있는 강한 하느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엘리야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른거리는 침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동굴을 떠나 하느님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안정감을 포기하면서 공격당하고 다칠 수도 있도록 자신을 내맡깁니다. 이런 고요 속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느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민감한 질문이 다시 던져지면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맞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의 근본적인 질문에 어떤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을까요? 조금 전 엘리야는 소위 세상 멸망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침묵과 고요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순간을 경험했으며 다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한꺼번에 겪기엔 좀 지나친 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건 이해할 만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확실해 보이는 것, 맞든 틀리든 자신이 아는 것에 매달리기 마련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위기의 시기에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 적진에 갇혀있던 독일군들이 집으로 보낸 편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 한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던 군인들은 편지에서 어머니가 늘 만들어주던 곰보빵에 대해 적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 약간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군인들에게는 혼돈 가운데에서 마음을 치유해 주는 장면을 놓지 않고 붙든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나이에서의 이런 경험이 엘리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이를 말로 표현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일렀던 모양입니다. 하느님 또한 그렇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순 36번째 날 여전히 새로운 이란 묵상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